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서 회복을 위한 새 창조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을 다른 말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질서 회복을 위한 새 창조의 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천지의 창조는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세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까지 이제는 만드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질서 없는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모든 만물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삶인데,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미혹에 미혹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이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이런 아담을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벗은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 질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힌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옷 벗김을 당한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벗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몸이 됐어. 이렇게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지금 말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네가 입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옷을 벗겼느냐 이 얘기예요. 도대체 내 형상으로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을 누가 벗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게 옷 벗김을 받았다는 것과 실과를 먹었다는 것과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옷을 입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질서인데 오히려 이제는 만물로부터 정복당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만물을 섬기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매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통교제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의 질서인데, 이것이 파괴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말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그야말로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는데, 이러한 질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지금 뱀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구를 내려보내 주셔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무너진 하나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 질서가 무너진 상태였잖아요. 그것을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기 이전에 무질서한 세상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세상의 상태에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니 너무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 질서가 파괴가 되니 좋은 땅이 좋았더라는 그 땅이 무엇이 됐다? 황무지가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천지창조이기 이전의 세상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 새 창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천지 창조 때도 무엇부터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어.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했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우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하나님의 형상의 옷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는다라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셨다?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옷? 최초의 옷이 어떤 옷이에요? 가죽옷? 아닙니다. 그 이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도적놈 때문에 사단 때문에 결국 벗김을 당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옷 입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탄절을 맞이해서 징글벨 노래 부르고 산타 할아버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완성이다 말이야. 이를 위해서는 주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잘 듣는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라? 평화가.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의 평화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이 땅의 평화는 어떨 때 옵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요. 세상에게 정복당해서 세상의 종노릇이 될 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쳐야 돼요. 이 성탄절에 꼭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천지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이걸 지금 상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질서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복당하여서 세상 환경과 세상 물질과 세상 이런저런 일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종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 세상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동안은 세상 것이 다 귀했어요. 귀하다는 얘기는 세상 것에 매였다는 거야. 세상 것에 종노릇했어요. 세상 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그게 가장 귀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나니 세상 것들이 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하나님 질서가 회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이제는 만물의 환경의 형편에 정복당하여 다심을 받는 종로라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들이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질서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